제가 일주일 동안 강의안을 준비하면 보통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정도 이렇게 원고를 강의안을 준비하면 한 50분 정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거 준비하는데 16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시작해서 제 시간에 끝날까? 아니면 반으로 쪼개서 2주를 할까? 좀 전에 여기서 고민을 하다가 반으로 쪼개서 하자. 그러고 나왔어요. 오늘은 빨리 끝날 겁니다. 기대가 되시죠? 자, 우리 26문, 제9주일 26문 읽어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 이 26문은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 답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은 무로부터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자신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역경을 내게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신실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26문의 질문을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하는 이 한 구절 안에 이 답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to believe God,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to believe in God,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르시누스는 이 두 개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념의 표현이에요. 내가 뭘 믿는다라는 신념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참된 믿음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 대한 표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가 계시고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런 존재, 그러니까 영적인 본질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성부와 성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분이, 이 존재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자신과 그리고 그분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다 나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특정한 인격자가 그의 모든 속성대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 그리고 그의 아들로 인하여서 나의 구원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관적인 믿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는 이 고백은 단순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의 구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성부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본질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모두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동일한 의미로 성부를 믿고 성자를 믿고 성령을 믿는다라고 사도신경 전체를 통해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만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성자도 믿고 성령도 믿잖아요. 하지만 세 분의 하나님을 따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이 사도신경에서 한 번만 사용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우리가 성자를 믿는 것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고, 우리가 성령을 믿는 것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3번, 우르시누스는 이 아버지라는 이름도 설명을 합니다. 이 아버지라는 이름이 사용되는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이 아버지라는 이름이 성자와 대비돼서 사용될 때는 신격의 첫 번째 위격이신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피조물과 대비해서 사용될 때는 신적인 본질 전체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성자와 대비돼서 사용될 때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피조물하고 대비돼서 사용될 때는 신적 본질,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에는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이 피조물의 창조자요 보존자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러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4번,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은 성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는 뜻인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 되심,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라는 고백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는 우르시누스가 이 부분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큰 문제가 되었던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이단들에 대한 반박이 이 26문에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4세기에 아리우스파가 있었어요.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다. 다만 가장 먼저 창조된 피조물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성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성부보다 못한 열등한 존재다라고 삼위일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325년에 공교회가 모여서 니케아 공의회를 열고 그것을 반박하고 이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그런데 이 4세기에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이 있었던 게 아니고 우르시누스가 활동하던 시대였던 16세기에도 소키누스파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부만이 하나님이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보다 조금 더 특별한 인간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성령은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파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르시누스는 이런 주장들이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도신경에서 사용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성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아버지만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 증거가 사도신경 자체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처음에 성부 하나님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고 성령도 믿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만일 이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성자와 성령을 믿는다는 고백 자체가 성립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서로 이 세 위격이 있다라고 구별하면서도 그 세 위격의 하나님께서 동일한 신적인 영광과 권위가 동등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만약 아버지만 성부만 하나님이시고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분명히 따로 등장하지만, 그러니까 구별되지만 동시에 하나의 이름 아래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 이 이름이 단수로 쓰였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지만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름이라는 단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만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본질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르시누스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를 아버지만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적 본질을 가리키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르시누스가 제시하는 논거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도신경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본질적으로 삼위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모두 한 하나님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이름이 단수로 쓰였다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둘째로 사도신경은 성부만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뒤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고 하고 또 성령을 믿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만약 성부만 하나님이라면
성자를 믿고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뭐가 돼요? 우상숭배가 되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런데 사도신경은 성부만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자도 믿고 성령도 모두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세 위격 모두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고대 헬라어 이 사도신경의 사본에는 우르시누스가 언급하는 것 같은 이런 대략적인 의미들이 드러납니다. 한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는다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성부에게만 귀속된 이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전체에 속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르시누스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가? 이 16세기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삼위일체는 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자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구원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제 17문을 배웠잖아요. 제 17문에서 왜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만 하는가라고 묻죠. 그 물음에 대해서 우르시누스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했어요. 만약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성령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구원이 무너지는 것처럼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성화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르시누스는 성부만 하나님이다라는 주장을 누군가 하면 즉시 그것을 반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용어에 관련된 문제나 아니면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하나 잘못 건드리면 이 기독교 신앙의 구원론 전체를 와르르 무너뜨려 버리는 주장이었기 때문이에요. 5번 전능하신 하나님. 사도신경이 하나님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그 속성 두 가지는 뭐예요? 전능하시다. 그리고 천지를 만드시다. 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 먼저 전능하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능이라는 말을 들으면 한자어 그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그러나 우르시누스는 하나님의 전능을 조금 더 깊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뜻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시지 않으시는 일이라도 자신의 거룩한 본성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건져내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죽음에서 건져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 행동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창세기 18장 14절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은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뭐 파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뜻하신 바를 완전하게 이루시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능력.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신의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죠. 또 노력도 필요하죠. 도구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9절 읽어봅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창조도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역사의 진행도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힘겨운 일이라는 것이 없어요. 명령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권능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힘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왕도 있고, 뭐 국가도 있고, 뭐 군대도 있고, 뭐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연의 힘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어요. 사탄 마귀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욥에게 손을 댈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은 단지 하나님 자신 안에만 머물러 있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붙드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3절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르시누스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전능은 그냥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천지 만물을 지었다, 이 우주를 질서 있게 운행하신다,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우주가 뭐 돌아가든지, 뭐 100년 뒤에 혜성이 지구로 날아와서 지구에 부딪혀서 지구가 멸망하든지 말든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게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우주 만물의 창조보다, 우주 만물의 질서 있는 운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냐 없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나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실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보존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롭게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창조보다, 우주 만물의 질서 있는 운행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창조되고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랑 아무리 그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놈의 세상 있든지 말든지.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에 대해서도 전능하신 분이다. 그걸 믿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읽어볼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그 구원을 친히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분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고백인 거예요. 제26문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성도는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아요. 오늘 참된 정체성의 영성에서도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걸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능력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참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그분의 이 신적 성품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6번,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 두 가지로 소개한다 그랬죠. 전능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죠. 두 번째는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천지의 창조주이심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그가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 두 번째, 그가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그의 섭리로 지탱하고 다스리신다는 것. 세 번째, 그리고 그가 또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그의 긍휼하심의 그릇으로 만드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 창조 안에 구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번째, 그리고 그것이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특별하신 섭리와 은혜로 그 구원으로 반드시 나를 이끄시리라는 것을 믿는 것, 이걸 다 포함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거기에는 안 써놨는데 두 가지가 더 포함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다른 것들을 창조하셔서 교회의 구원에 기여하게 하신다. 써놓으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다른 것들을 창조하셔서 교회의 구원에 기여하게 하신다. 여섯 번째, 그리하여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 이 여섯 가지를 종합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셔서 그분의 영광에 기여하도록 하셨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셔서 나의 구원에 기여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 읽어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세상 모든 만물이 우리를 위하여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만물은 우리를 위해 창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뜻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세상 모든 만물이 우리를 위해 창조되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그걸 믿는 게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세상 만물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순서를 보세요. 뭘 위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세요? 인간 창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빛을 만드시고 공허에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점점 범위를 좁혀가면서 인간 창조를 이루어내세요. 그리고 그 인간 창조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해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 이따위 뭐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우리를 위해서 지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믿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그건 반쪽짜리인 거예요. 50점짜리예요. 100점짜리는 세상 모든 만물이 나를 위해 만들어졌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100점짜리 대답인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